오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줄, 그 사랑의 끈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줄이고 사람의 줄,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을 이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가지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11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반항하고 아버지에게 심지어 대들고 거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 갔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하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제 삼았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여튼간에 성경에서는 400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430년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430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가 이제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같은 그 어린,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처럼 대해주십니다. 아들도 이런 아들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생일이 되었다. 우리 아이가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키우던 닭을 잡아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닭을 요리해 줬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이를 잡아가지고 생일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거역하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피 흘리게 하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보답할 수가 없죠, 사실은.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식이나 지금 오늘날 저희들을 인도하는 방식이나 그 방식은 한결같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라든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신다 그러세요. 품에 안아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에서는 네가 늙어도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심지어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불러주고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아들을 데려가는 아빠와 같이 이스라엘을 손을 잡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간다.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들에게 분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복을 주면 복을 줄수록 4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더욱 지었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꿀 것이다.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을 잘 벌수록 더 죄를 지어. 더 좋은 집에 살수록 더 죄를 짓고 더 멀리 가고. 예전에 가난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편이 나아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으나, 걸음마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요. 팔을 붙잡고 아이들 걸음마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손을 붙잡고 내 걸음마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다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에게도 그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도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피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또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을 한 1년 이상 통치했었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그동안에 주의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고생 많이 한 성도들, 그 피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안식일,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셔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이 날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다가 유럽에서는 그죠?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구교회, 천주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라틴어로 계속 성경을 기록했어요. 영어로 성경을 발간하면 잡아 죽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잡아 죽였다고요.
성경책을 찍어내면 잡아 죽였어요. 예. 성경책을 찍다가 발각되면 남편 죽이고 또 아내도 죽이고 그 아이들도 여물통에 있잖아요. 물 받아가지고 머리를 쳐박아서 아이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아빠가 성경 만들었다고, 성경 읽었다고.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지금 시대가. 교회가 그 교인의 스크린을 자꾸 달아가지고요. 스크린을 달면 참 좋은 점이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스크린을 다는 순간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아요, 교회에. 안 그래도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인데 성경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저는 스크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스크린 전문인데, 예. 스크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고,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한 날로 지키셔야 됩니다. 예.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사나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도 예배를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추도 예배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죽은 후에 베드로의 제자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죽은 후에 루터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추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누가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까? 한국 교회는 추도 예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천주교가 제사로 인해서 박해를 받다가 추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가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자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많은 교회들이 드리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추도 예배는 제사 의식을 변경한 제의예요.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럼에도 하고 있어요. 왜 하냐?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교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목사가 한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팔을 붙잡아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 예.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주고 예배를 가르쳐 주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아이가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막 걷고 막 뛰고 이러면 그 뛰지 말라 그러죠. 아래층에서 올라온다고 뛰지 말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2003년 이제 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며칠 동안이나 아프셨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질병을 다 털어내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상한 마음, 인간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내가 몸을 굽혀 그들을 먹였다. 네. 참 이 4절 말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섭게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너를 벌하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장에 가면 그 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광야길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 길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뭔가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죠. 신명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뭐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가십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은 나와 항상, 저희와 항상 협력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한테 자꾸 도와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그 신세를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빚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은 뭔가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불기둥은 뭔가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죠.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성공은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그것도 포함되지만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이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도 사랑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결혼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말라기서에 가면 결혼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성도의 결혼의 목적은 첫째 뭔가요? 결혼의 목적 첫째가 뭐죠? 결혼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두 번째, 그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 돼요.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뭔가요? 예,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다.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이 뭔가요? 예, 두 사람이 협력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함이에요. 둘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둘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서로 뭐가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두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들이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부모에게 큰 짐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사람을 이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벗겨주셨어요. 멍에. 그 소가 그 멍에를 메고서 그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목에 있는 그 멍에는 무슨 멍에냐? 첫째는 이집트의 멍에입니다. 애굽의 멍에. 이집트의 멍에 하나님 부러뜨려 주셨죠. 또 죄의 멍에, 죄의 멍에 하나님이 부러뜨려 주셨습니다. 또 어떤 멍에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오는 많은 그 수많은 멍에들이 있어요. 그 멍에들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신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멍에를 다 벗겨주셨어요.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이 그 멍에를 가져다가 내가 멍에를 쓰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네. 죄에 빠지게 되면 멍에를 쓰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의 멍에가 씌워지는 거예요. 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휩쓸며 그 빗장들을 깨뜨려 삼킬 것이니 이는 그들의 죄책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 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네,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 왜 그럴까요?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해방되었는데 자꾸 이집트,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벌써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자꾸 예수 믿기 전에 그 살던 그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그때 뭐 재밌게 살았는데, 그때 친구들하고 재밌었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아시리아가 자기 왕이 될 것이다. 이집트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꾸 갔는데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무서운 국가입니다. 이집트가 이제 세계의 패권 국가였죠. 과거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로 패권이 넘어갑니다. 아시리아가 무서운 세력으로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로 넘어가죠. 바빌로니아에 있던 세력이 헬라로 넘어가고 헬라에 있던 세력이 로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세계의 그 중심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는 그들이 내게 오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거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휩쓸게 될 것이고 그 빗장들을 깨뜨려 삼킬 것이다.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그들의 계책.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아주 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 못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계획인데요.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의 계획. 이제 2004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죠. 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인간의 계책, 이것은 무엇인가? 예.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우는 모든 계획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네.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사고 당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 하다가 사고를 많이 당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일 하다가 사고 당합니다. 조심하지 않고, 뜻하지 않다가 그만 사고를 만나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소한 일을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쉬워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냥 좋은 보험에 하나 좋은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좋은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계책은 세 번째 뭐냐면 이방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본주의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인간의 계책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나가는 겁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를 고집하니 그들이 높이 있는 자에게 다 같이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높이지 않는다. 자기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자기가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써도 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잘 지속이 안 돼요. 사람들은 계속 잘 될 줄 알죠. 장사가 잘 되면 계속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뭘 사업을 하면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통찰력. 주식을 하는 분들은 손절매라고 하잖아요. 손절매. 손목을 자르더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탈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 있지 말고 빠져나와야 할 때가 있다고요.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방식대로 하지 않는 곳에서는 몸을 담그시면 안 돼요. 발을 담그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잡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일에 엮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믿음의 방식이 아닌 일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계략이라고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큰 어려운 일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8절 읽어보세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버리며 스보임같이 대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에서 막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거역하면서 나가고 그 참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길로 갈 때 그 부모의 심정이 막 불붙는 거 있잖아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버리며 저 스보임같이 너를 대하겠느냐?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멸망당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고 계속 그들의 계략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자기 품에 있는 아이를 혹시 잃어버릴 수 있다.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뼉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는가요? 우리 이렇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손바닥에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다가 적어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손바닥에다 적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여인이 자기 품에 있는 아이를 혹시 잃을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게서 돌아서니 나의 긍휼이 온전히 막 불붙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격하는 거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9절에 나의 맹렬한 진노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진노를 가지고 널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진노함으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10절에 그들이 사자처럼 부르짖는 여호와의 뒤를 따르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 멀리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서쪽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거예요. 서쪽은 여기서 세상을 가르쳐요. 이방 나라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리가 서쪽이에요. 그 반대쪽은 어디죠? 동쪽. 동쪽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오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짖으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릴 때,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 봤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와요.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계시록 2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을 뒤에서 들었죠.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을 듣고,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크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돌아오느냐? 서쪽에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올 것이다. 그들이 11절에 이집트에서 새같이, 이집트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같이 날아서 돌아오고, 아시리아 땅으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둘기처럼 떨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포로 잡혀가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종살이하고 그냥 힘들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쉬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집에, 안식처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으며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전히 거역하였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참 한이 없으신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거역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돌이켜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주의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게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걸 순종하고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2023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